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몇 가지 별명이 붙여진 책입니다. 하나는 이 명령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명령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약 108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약 55개의 문장에 이 명령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장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 명령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명령문이 나옵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야고보가 명령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합니까? 지혜를 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지혜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되어 있고 야고보서 3장 보시면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언급이 신약 성경 책 중에서는 남다르다 보니 야고보서를 아까는 이 명령의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별명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겁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사회에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든 작은 공동체든 교회든 사회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하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험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 환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에 관한 이 판단,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나는 이것들에 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관해 바르게 깨닫고 바른 결정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소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수유동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 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여성분이 교회에 등록했고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심스럽게 친언니에게 나 교회 다녀라고 말했던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친언니의 이 답변이 무엇이었냐? 엄마가 절에 다니는 거 몰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엄마가 뭐라 하실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뻐서 꾸준히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관절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예상치 못한 시험, 고난이 갑자기 닥쳐왔던 겁니다. 여기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교회에 다녀서 엄마가 다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교회 다시 다닐게요. 이렇게 말하고는 장기 결석자로 남게 된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닥친 시험, 그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 믿음이 약해서라고 이해가 되지만 참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시험, 환난, 고통이 닥치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야고보가 썼을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빨리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등을 돌렸던 이들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교 불가한 시험, 환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 욥의 해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선택,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고백과 더불어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으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 많은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 자세였던 겁니다. 시험, 환난, 고난의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표현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되거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야고보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유익을 제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라는 의미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인격 수양 많이 한 사람, 산전수전 다 겪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거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랬을지라도 고난의 때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역경이 내게 밀려올 때 홀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시련 중에도 인내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다른 한 가지는 이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른 판단,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위해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명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다 헤아리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간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나아가며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험,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하나님 주께 나가 주의 지혜를 간구하며 반드시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